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참여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심판자, 재판자, 정죄자로 서 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실상 눈만 뜨면 판단합니다. 눈만 뜨면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잔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만남 속에는 둘만 만나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잘할 것 같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할 것 같지만 실상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편견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만은 확실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옳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사람은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의 대상이심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수일 후에 심판의 과정을 마친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벨릭스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복음에 관심을 가진 자인가? 그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총독의 첫 번째 관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후에 기회가 되면 너를 부를 것이다. 벨릭스 총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앞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더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드루실라의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그의 탁월한 모든 결정들을 벨릭스는 좋아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호의를 얻고자 마음을 얻고자 드루실라로부터 그가 사랑을 얻고자 그렇게 드루실라가 원하는 것들을 그가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벨릭스는 25절에 자주 듣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다, 바빠. 나 바쁜 것에 시간을 다 드리고 너를 부르리라.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리라. 나 바쁜 것에 시간을 다 소진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 뜻에 따라 살겠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로부터 이처럼 인정받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권력의 자리, 인기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자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이 벨릭스 총독의 두 번째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바울에게서 더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정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 위기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빌립보, 에베소, 아덴 이와 같은 베레아 지역에서 수많은 헌금을 그가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벨릭스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자기가 더 많은 돈을 쌓아서 그의 목적, 지금은 총독의 자리에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원로위에 들어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벨릭스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노예 출신이었지만 세탁을 통해서 총독의 자리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는 돈에 눈이 먼 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관심, 벨릭스의 두 가지 관심, 현대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바쁘다, 바빠. 너무 바쁘다. 쌓고 쌓자.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현대인의 행복의 척도가 되고 인생의 척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나 바빠. 더 쌓아야 돼. 이것은 어찌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인생의 기준이 바벨탑을 쌓자라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쁘다, 쌓자, 나쁘란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너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너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흘려보내고 묻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항상 바쁘니, 좀 바쁘니 그 다음 예수 따르겠다. 돈을 좀 쌓고 안전하게 쌓고 더 쌓아서 그 다음에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겠다.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합리적인 이야기에 타협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나를 타협의 문에 열어놓게 되면 결국 타협 속에 빨려 들어가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는 열매는 욕망의 열매, 야망의 열매, 욕심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벨릭스 총독, 내가 지금 바쁘니 그 다음에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좀 더 쌓아서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것들은 결국 그 생각들은 벨릭스로 하여금 철저하게 타협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의 모양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은 어떻게 선포하는지 바울의 선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벨릭스에게 바울은 강론하니, 뭐와 무엇과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론했다고 하는 뜻은 강한 어조로 강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겁니다. 뭘 선포한 겁니까? 너의 현실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 어디에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 일으키기 위해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를 이렇게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벨리스 총독이여, 당신은 지금 자기 만족, 당신은 지금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절제, 당신은 지금 수많은 권력, 수많은 부, 수많은 당신의 인기를 가져올 수 있는 당신의 인기, 이것들을 아무리 쌓고 쌓아도 깨진 하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이 욕망과 당신의 이 야욕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에 거기로부터 절제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가? 거짓으로 인하여 거짓을 따라가고 있는 자로서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듣고 깨닫고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신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입고 마시고 또한 무엇을 가졌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당신의 생명 또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과 자기 권력과 자기 소유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신 예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처럼 야망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이처럼 권력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그런 벨릭스에게 바울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본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 은과 금을 원하는 걸 구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예수 이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벨릭스에게 선포하자 벨릭스의 반응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전히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퇴임할 때에 자기가 재임 기간에 고소사건이 있어 그가 구류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그가 총독에 퇴임할 때 훈방하고 또한 석방시키고 자유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하면서도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더라.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말입니다. 그는 복음의 가치를 들었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꿔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물질과 바꿔버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권력과 바꿔버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이처럼 자신의 안전과 바꿔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인 복음을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벨리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소임을 이어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1절부터 3절에 보면 벨리스 총독은 로마로부터 소환 명령을 내려서 그가 떠나가게 되고 베스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 총독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첫 대면을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첫 번 대면을 하자마자 2년 전에 있었던 바울 사건을 다시 재론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실상 2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잊어버리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첫 민원 사항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으로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왜 이처럼 그들은 고소할까? 3절에 이렇게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탁을 통해서 어떻게 청탁을 했느냐면 그의 첫 번째 방문이기 때문에 호의를 받아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감옥을 재판 장소를 옮길 때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없이 2년을 구금되어 있었던 바울,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장 탁월하고 가장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처럼 매복하였다가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같이 죽이고자 한 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죽여야 돼. 죽여버릴까? 분해. 계속 이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은 너의 경험이나 네가 배운 지식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너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집어 넣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집어 넣어 주었는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온 것이거나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사건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룟 유다 사람을 예수님을 팔고자 그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팔고자 하는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우리에게 따라서 누가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베드로는 누가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넣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집어넣어 준 거다? 마귀가 집어넣어 줘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함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누가 집어넣어 줬는지,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혹 마귀가 집어넣어 준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에 떠날 치어다.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며 내어 쫓으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현실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이 마귀는 우민사자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범죄의 길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찾아오면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처럼 감옥을 옮길 때에 재판받는 장소를 옮길 때에 매복했다가 죽이고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난 호의를 보고 그렇게 청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도의 대답이 1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4절 말씀부터 보면 감옥을 옮겨달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청탁에 대하여 베스도는 거절을 합니다. 봐라, 지금 바울이 구류된 지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나도 멀지 않아서 8일 내지 10일이지 않습니까?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곧 떠난다. 5절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고발하려고 한다면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다시 고발하라.
6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4절부터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의 열정에 불을 태웠습니다. 그는 2일 내지 3일 동안 선교지를 머물고 다른 지역들로 내어 쫓겨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려 2년의 시간을 구류된 상태에서 가이사랴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도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2년 동안 구류되었다니,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니. 그런데 그때 시간을 다 지내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구나. 나를 그렇게 남겨둔 이유는 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다시 또 재판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열심히 선교 여행을 보냈던 나가 또 재판 자리에 또 앉으면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거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면 벨릭스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는커녕 사도행전 24장 27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벨릭스는 여전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더라.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복음을 뜨겁게 전했는데 벨릭스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실패했구나. 아, 이게 고생만 했지 절망이구나.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절망치도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실패하는 분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당한 성공을 하지 말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대한 실패로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적당한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지 말고, 그래서 나 이 정도 했어, 이 정도 했어가 아니라 위대한 실패에 도전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나는 심었다. 나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다. 나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셨고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7절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심는 것, 물 주는 것, 그건 같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 8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따라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이 부분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5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함으로 땅에 묻어 두었다라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남긴 5달란트, 2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단지 너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일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근본 우리 추수감사주일 영적 이와 같은 추수 열매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열매 주께 맡겨드리고 단지 어떻게 일했느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 각각 주어진 소명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과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과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각각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시편 126편 5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유대 종교주자들은 2년 전의 고소 내용을 그대로 고소하게 됩니다. 성전 소란죄, 율법, 그리고 가이사에게 대적한 죄,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8절, 9절 바울의 답변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은 변론을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에게 대적한 것을 그들의 고발 내용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로부터 유인받아 총독으로 파송되어진 그와 같은 총독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자가 바로 로마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라서 정치범으로 그렇게 간과시켜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목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다 했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하자 베스도는 이 기회를 틈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자기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더러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읍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10절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가이사 재판 자리에 서리라. 나는 로마 법정에 설 것이다.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약 500년 동안, 여기가 지금 로마 공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500년 동안 이어온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면 이처럼 상소할 때에 로마 법정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 입장은 나는 로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베스도 총독은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은 나는 로마 법정에 설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이 예루살렘으로 법정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베스도는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불갑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너가 갈 것이다. 결정을 하고 이제 재판이 다시 끝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재판의 일련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벨리스 총독도 2년의 재판 과정에서 유지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도 유지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리 가이사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던 위대한 결정,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것, 사업하시는 것, 또한 나의 인생길의 발걸음들 내가 주관해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정의 결정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가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놀랍게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